오늘은 바이블 타임의 순서에 따라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아마 드물 것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선지자에 대한 상식을 깨트리죠. 선지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무엇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그 니느웨의 악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기존의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요나의 행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마주보기를 거절하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 귀를 막고 돌아섰습니다. 요나가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그 이전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신실한 자였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입니까?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요나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가치와 뜻을 알기에 니느웨 같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그 좋은 것을 전해주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가 어떤 도시이기에 요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막고 못 들은 척 하면서까지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실보다 우린 요나가 느낄 그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약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한다면 니느웨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아마 그 일본의 동경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 조금 더 어떤 과장을 붙인다면 한 주인공이 있다면 그의 누나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본의 광산으로 끌려가서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동생은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그 전쟁 가운데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그 집들마다 그 모든 노찢기와 쌀마저 수탈을 당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경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마치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그런 잘못된 소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대학살을 당하였습니다. 만약 그런 주인공이 있다면 그가 느낄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곧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란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인애가 크신지, 그 심판의 대상을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즉 하나님의 그 경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속뜻을 알기에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를 용서하거나 혹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죠.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니느웨를 향한 그 경고와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 니느웨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다시스로 가는 것을,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의 감정이, 그의 내면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안에서 요나는 어떤 마음을 또한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지금 배가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그 짐들을 바다에 던지면서 어떻게든 몸부림쳐보고 있지만 도저히 이 풍랑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지금 배 밑층에서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잠자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의 반대 상황이죠. 전혀의 반대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흔들어도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커다란 폭풍 속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서 제비뽑기를 하였을 때 요나가 선택되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전혀 당황하지 않으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말함과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문제의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요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결국 요나가 제안한 이 방법으로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요나를 심판하며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바이겠습니까? 사실 요나를 바다에 던질 것 없이 요나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니느웨로 가겠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끝끝내 요나는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요나가 정말 몰랐겠습니까? 그 니느웨를 향한 그 경고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뜻을 알고 있는 요나가 지금 이 험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바를 그가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기회를 거절하면서까지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요나의 굳은 인간적인 결의였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몰라서 잘못된 길을 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주장을, 나의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돌아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사실 요나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군대에서 첫 외박을 나왔을 때 이제 군대 고참들이 저를 데리고 주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점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술을 권할 때에 술을 거절하죠. 제가 바깥에서 신학생이었고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 거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간부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등병 시절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간부가 와서 첫 외박을 축하한다면서 술 한 잔을 딱 권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만약 내가 이 술을 거절했을 때 그 남아있는 군 생활이 꼬이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하죠. 간부님, 제가 바깥에서 신학생이었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부님이 권하시니까 딱 한 잔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부가 좋아, 한 잔만 받아. 분위기가 좋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지혜롭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잔의 타협은 타협일 뿐 그것은 믿음도 지혜도 아니었죠. 제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번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이익으로, 순간의 두려움으로, 때로는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요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니느웨를 향한 그 요나의 분노를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심정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그 수많은 선택 역시 얼마나 많은 이유와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토록 불가능한 명령 속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포함한 우리의 변명이 결코 합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분노와 두려움과 그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말씀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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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이사야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므로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제단에서 집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을 찢죠. 이사야 6장 7절 말씀에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주님을 대면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대면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며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니느웨에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니느웨에 갈꼬. 그 제약된 도시 니느웨마저 아끼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이죠. 요나야, 네가 니느웨에 가겠느냐? 너는 나를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위해 가주지 않겠느냐? 지금 요나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나를 계속 설득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거칠은 폭풍으로 그에게 다가가시고 때로는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요나가 햇빛을 피하였던 박넝쿨을 제하여 버리심으로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은 고난 같고 고통 같고 광야와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요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규야, 네가 나를 위하여 니느웨에 가지 않겠느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도시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위해 이곳에 가지 않겠느냐?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성도님, 니느웨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볼까요? 네. 아무개 집사님,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사실 굉장히 부족하죠. 그 니느웨 성읍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커다란 성이었지만 요나는 단지 하루 동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 니느웨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단지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만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또한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으로 인하여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지만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요나와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설득시키시며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쓸만해서가 아니라, 사용하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막고 돌아서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앞서서 나는 하기 싫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렇게 뻣뻣하게 언제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그 부르심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속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려고 합니까? 험한 폭풍우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물고기 뱃속 그 깊은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있지만 나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니느웨에 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여전히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저 그 악한 성읍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기도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함에 연약한 우리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에도 풍성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